이 말씀은 우리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사람이 되라. 한 번 더 시작.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되라.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되라. 민족 명절 설날 연휴이죠.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설날 연휴, 아까도 인사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좋아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 설날 연휴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사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방법과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 때와 방법과 달라서 그렇지,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그렇게 이제 곧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타격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흔적도 아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중증도가 낮아서 이번에 그 밀착 접촉 기준이 많이 이렇게 완화되고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미접종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 없이 15분 이상 대화를 했을 경우에 밀착 접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동선이 겹쳤다고 자가 격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감기처럼 취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혹시나 싶어서 또 조심해서 오늘 또 예배를 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섬기주시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진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끝이 언제일지 참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 제가 이 교회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상인들의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의지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작년이죠. 작년 9월, 10월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식당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코로나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렇게 돼서 8명씩 모이고 하다가 다시 뭐 이렇게 좀 심해지고 할 때 아니 10시까지만 해줘도 먹고 살겠는데 9시 같으면 오자마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장사하냐, 참 그런 푸념을 하셨는데 9시까지로 제한이 됐죠. 이번에 이제 그 1월달 들어오면서 9시까지로 제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만 해도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아 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모습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거리 제한을 두면서 9시까지로 제한을 하니까 야간에 아예
저녁에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식당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낮에 왜 문을 안 여시고? 제가 한 번씩 밥 먹으러 가는 식당입니다. 네, 표정이 그래요. 딱 이 표정입니다. 뭐 열어도 뭐 어차피 뭐 장사 안 되네. 막 이런. 그러니까 뭐 아니야. 그러니까 저녁엔 아예 포기하고 밤에 8시, 9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배달하겠다 이거죠. 그냥 배달하겠다. 이게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이젠 진짜 하고 최근에 되어서 아예 문도 안 열고 있는, 저녁에는 아예 식당 문을 열고 있지 않는 식당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버틴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힘들어져 버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식당 주변가의 풍속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이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기면 이제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오미크론이 확 늘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들을 전 세계의 패턴들인데, 우리도 지금 15,000명 이러면서 확 늘어났다가 이제 중증도가 없으니까 사망률이 거의 지금 1주째 사망자가 없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떨어지면서 아마 회복될 텐데, 이 마지막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되라. 근데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 자,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자로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만사형통. 여러분 사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지치지 않는 번성.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바랄 것입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위 복된 만사 형통의 모습을 소망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은 형통한 자야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 자체를 아예 형통한 자라고 표현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그렇게 요셉을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요셉은 뭐라고요? 요셉의 상징은 샘 곁의 나무입니다. 샘 곁의 나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성하게 자라서 잎을 자랑하고 얼마나 무성하냐?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 여러분 샘 곁에 심은 나무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형통한 나무, 아니 형통의 복을 받은 나무입니다. 자, 스스로 물을 찾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때에 맞춰 물을 공급해 줄 길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로 표현을 하자면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남들은 힘들다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사람이 와요. 참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에?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항상 손님이 오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래서 수입이 줄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십몇 년 한번 해봐. 그러면 대박 나고. 얼마나 이러면 참 좋을까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부터 복받은 나무 같지만 사실은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심은 나무. 여러분,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나무로, 담장나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지만 이 요셉이 너는 샘 곁에 심은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는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모토로 해서 만든 찬양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축복하며 부르는 거죠. 나무가 되어줘. 이런 나무가 되어줘. 이런 나무가 되렴 하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참 많이 우리 사모님이 불러줬던 찬양입니다. 늘 찬양하면 차에서 불러줘 하면 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다른 거 이러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축복하는 찬양. 왜? 샘 곁에 심어서 가지가 뻗어 늘 푸른 그런 나무처럼 되어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셉, 이게 이제 샘 곁에 심은 나무는 요셉의 상징이라고 했죠. 요셉은 성경에 뛰어난 위인들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형통한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난 그 신분을 깨뜨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역사적인 애굽의 이 고센 땅에서 무리지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소중한 존재로 선택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박인칠 형제님 덕분에 요즘 최근 들어서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왜? 박인칠 형제님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육을 더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영도 더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육을 더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남들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저분은 꼭 영육을 더해주시고 육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자,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주저없이 형통한 자, 형통의 인물로 묘사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요셉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예 대놓고 형통한 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과 23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이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샘 곁에 심은 나무. 여러분
사실은 저절로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심겨진 나무, 좋은 역경을 배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한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형통, 그런 만사형통의 주술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요셉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처절한 믿음의 삶 가운데 얻어냈던 믿음의 결실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형통하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귀족의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실권자로서 부경화를 누리고 있을 때 형통했다고 화려한 때 그를 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제2막에 해당되는 가장 초라할 때, 종살이할 때, 그리고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할 때,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성경은 그를 향해서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반복해서 요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추수감사 예배 주일 때 평안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 현실적인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이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요셉은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얻어내는 현실적인 형통, 현실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형통한 삶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불순종하고 내가 스스로로 목이 좀 강팍해 있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편치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형통하다는 느낌보다는 뭐가 자꾸만 새고 뭐가 자꾸만 막히고 뭐가 자꾸만 얽힌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행.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시발되었던 전쟁이죠.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북군의 대표로 있을 때 남쪽의 리 장군에 의해서 북군은 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북군이 열세에 몰리고 있을 때 그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 한 사람이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분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동행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행이 아니라 상호 교통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통, 불통이란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때입니다. 소통 전문가 있죠? 김창옥 교수님.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소통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임한다. 책 제목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있을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오늘 시편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여러분, 읊조리는 삶,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는 때가 언제? 새해, 설날. 여러분, 설날에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설날에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설날은 무슨 날? 세뱃돈 받는 날이 아니고 축복을 빌어주는 날. 자, 신명기 28장 1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복복복복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설날과 가장 어울리는 구절일 수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복을 내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누가 복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상님이. 그러나 조상의 조상, 우리의 진정한 조상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형통한 삶,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 바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 진정으로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 아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다라는 의미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되풀이하는 그 마지막 표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드림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소통이 하나님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가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2가지의 창구가 상처와 유머라고 했습니다. 예?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통로가 상처와 유머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네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몇 개 있을까요? 김창학 교수님은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비유했습니다. 황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문을 몇 개나 거치는지 아십니까? 수없는 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관계가 깊어지고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처와 유머는 이 관계를 맺는 지름길이라 했어요. 왜? 나와 똑같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상처와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더더욱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유머입니다. 여러분, 유머라는 얘기는, 유머는 굳은 표정으로 근엄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유머가 아닙니다. 유머는 반드시 내가 망가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유머를 할 수가 있고 웃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웃기는, 망가지면서 잘 웃기는 사람, 김현민이 한때 온몸으로 망가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포커페이스를 벗어버리고 이게 망가지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서 반응이 있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자, 의인은 어때요? 그 형세가 다 형통하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이요. 형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남는 것은 뭐? 심판과 망함입니다. 누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에게. 악인들인 그렇지 않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과 불통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형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고 소통하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들 속에서 죄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자존심.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서 형통한 사람, 형통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른 말로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 안 해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가증여긴다. 정확하게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가증여긴다. 역겨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미사억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저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훌륭하고 거룩한 단어의 나열일 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시골에 글 모르는 할머니들처럼 화려한 말 못하지만 미사하고 없지만 몇 마디 모르는 말이지만 진심을 담은 그 몇 마디의 말을 그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소통이 있으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통하게 되면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신앙,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 아닌 그저 나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가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 보여드렸죠. 예, 아주 집처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을 칠해 놓습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뼈가 가득해 있는 그런 인생,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생. 오늘 잠언 안에 시편 1편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의로 가득한 인생, 이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잠언 28장 13절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면 형통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 소통이 있고 여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저 화려한 기도보다 세리와 창기의 눈물 어린 그 기도, 가슴을 찢으며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더 받으셨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막힌 기도입니다. 소통이 없는 막힌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일방적인 기도. 반면 세리의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 은혜를 입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막혀 있으십니까? 혹 기도가 막힌 느낌이 든다면, 뭔가가 막힌 느낌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미 알고 있지만 듣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소통함이 형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복과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처럼 세상의 온갖 복을 얻기 위한 만사 형통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다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일찍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지언정 애굽 왕을 만나거나 총리가 되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흔히 생각하듯 세상에 그런 성공적인 의미만은 아니라 자신을 도구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을 위한 시험의 때이며 연단의 때이며 준비의 때입니다. 혹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으시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할 때입니다. 그럴 때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기도마다 응답받는 형통한 복의 사람, 형통한 복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을 상징하는 축복을 우리 서로에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나무. 여러분,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불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더 형통한 내 삶,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와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나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소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아들 기도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얼마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소통하는 것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는 아버지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망가지시고 깨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내게 하시며 그래요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들, 사업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뺏기게 하시고 아버지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은 감독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